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올바른 것을 심고 올바른 것을 거두게 하는 것, 올바른 것을 심고 올바른 것을 거두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 가운데 불한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한당. 여러분, 불한당이 무슨 뜻인가요?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 이라는 뜻이죠. 땀을 흘리지 않고 뭔가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을 불한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불한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인 불한당 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심어야 거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를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7절 뒤에 말씀에 보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인데 이것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속인다는 것인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속인다는 것인가? 첫 번째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스스로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심지도 않았으면서 거두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도박의 심리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랬죠. 땅에 묻어놓고 요행을 바라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을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심지 않고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스스로 속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기는 심어요. 그런데 엉뚱한 것을 심어놓고 좋은 것을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스스로 속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엉뚱한 거 심어놓고 왜 좋은 거 안 주냐고 떼쓰는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열매의 중요성을 하나님께서는 곳곳에서 강조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해야 된다는 것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성경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십니다. 거기서도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의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붙어 있어라 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라,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해라.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편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 근데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지만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을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서 성경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사람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두 사람을 대조합니다. 한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또 한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는 사람.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심을 따라 심는 사람. 결국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욕심대로 하는 모든 일, 내 욕심대로 하는 말, 내 욕심대로 하는 모든 행동들, 여러분 그것이 육체를 위해 심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앞부분까지 읽어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짚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육체의 일들이라고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심을 따라 심는 일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읽을 때 저거는 나하고 지금 나의 상태하고 맞다라고 하는 게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육체의 일들의 공통점을 보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 그 일들은요 자기의 욕심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욕심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행함, 호색함. 여러분 이 일들은요 나의 성적인 욕심, 나의 성적인 탐심을 채우기 위한 일들인 것이죠. 여기 보면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아까 분냄. 제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설교하기 위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차 타고 어디 다녀오다가 집에 오는 길에 저기 부산 터널 오기 전에 이 택시가 갑자기 확 끼어드는 일이 있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급정거를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막 쫓아갔어요. 뭐라고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결국 도망갔어요. 못 쫓아갔어요. 근데 너무 그 화가 누그러뜨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번 주간에 자꾸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혼자 신방을 좀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또 이번에 확 끼어드는 건 아니었는데 이 구덕 운동장 이제 교회 쪽 들어오려고 좌회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끼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차가. 근데 그때는 확 끼어드는 것도 아니고 깜빡이 켜고 끼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끼워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분 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제 성향상. 근데 제가 언제 분이 많이 나는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운전할 때 그렇더라고요. 운전할 때 분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 좀 제가 곰곰이 좀 묵상을 했어요. 내가 왜 운전할 때 왜 그렇게 분이 날까? 화가 날까? 다른 거는 제가 승부욕이 별로 없는데요. 운전할 때 제가 승부욕이 있더라고요. 운전할 때 이기고 싶은 욕심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 안에 그 분냄을 통해서 제 안에 욕심을 발견했습니다. 이기고 싶은 욕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 승합차가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승합차가 가끔 장례식 갈 때 같이 갔다 오고 그럴 때 제가 또 어떤 걸 발견했냐면 제가 빨리 도착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운전하는 차가 빨리 도착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 교회 왔는데 다른 차가 먼저 조원정 목사님 운전한 차가 먼저 와 있으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왔어야 되는데. 그럼 제가 다른 거에는 승부욕이 별로 없는데 제가 보니까 운전할 때 그런 욕심이 있더라고요.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별거 아닌 여러분 그런 일들, 여러분 그게 뭐라고 여러분 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분내고
시기하고 당짓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분냄과 여러분의 우리의 당짓고 시기하고 아까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여러분 분열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의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그런 육체의 일들이 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제가 그 욕심을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이제 다 끼워주고 다 용서하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좀 느긋하게 가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의 하시는 말과 행동에요 어떤 욕심이 있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욕심으로 하는 일들이요 죄를 낳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시험에 넘어갑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유혹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요 그냥 무턱대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욕심은 다릅니다. 저는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운전할 때 그런 욕심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그 약한 욕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욕심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덫을 놓습니다. 그것을 유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죄를 짓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내 욕심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혹시 내 욕심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과 대조해서 또 오늘 어떤 사람이 나오고 있냐면 아까 8절 말씀 읽은 것처럼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 여러분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도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 성령의 뜻은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든 일. 아까 육체를 위해 심는 게 뭐냐면 내 욕심대로 하는 모든 일이라고 했다면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따라 하는 모든 일, 말씀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을 위해 성령을 따라 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9절에서는요 선을 행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10절에서는 착한 일을 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여러분 여기서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이요 단지 그냥 어떤 도덕적인 수준의 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냥 단순히 화내지 않고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선을 행하고 착하다는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착해 보이는 일들도요 때로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착해 보이는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착해 보이는 일들도요 자기 의를 위해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구약성경에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남편에 대한 어떤 도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문제로 요셉은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여러분 삶에서 펼쳐지는 다가오는 일들을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내 욕심에 의한 일인가? 지금 펼쳐지는 좋아 보이는 일들이, 혹은 나빠 보이는 일들이
단지 윤리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영적인 문제인가를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좋은 양과 좋은 소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겼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좋아 보이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양, 좋은 소를 남겨뒀어요. 겉으로 보기에 어쩌면 좋아 보이는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꾸짖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뜻을 따라서가 아니면,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서가 아니면 욕심을 위해 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 선이 진짜 선이 되고 그 착한 일이 진짜 착한 일이 되려면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이 진짜 선이 되고 진짜 착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육체를 위해 심고 성령을 위해 심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가? 여러분, 이것도 대조적으로 오늘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썩을 열매를 거둔다. 그리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오늘 말씀에 기록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을 열매가 맺히고요, 성령을 위해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영생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면 그 열매가요, 그것을 심은 사람에게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요, 주위의 사람들도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운전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운전하다가 화를 내고 막 험한 말을 하니까요, 저희 아이들이 겁을 내더라고요. 겁에 질려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분냄이요, 그 결과적으로 아이들은요,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분냄의 열매를요, 우리 가족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으로 행하는 음행, 더러운 것, 분쟁, 시기, 분냄, 여러분, 그것을 심으면요, 그 열매를 우리 주위 사람들이 먹게 됩니다. 우리 자녀가 먹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먹게 됩니다. 그 열매들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썩은 열매를 먹게 하시고 싶은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과일을 사왔는데 썩은 과일이 있으면 그거 자녀들에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어제 우리가 심은 것을 지금 우리가 거둘 수도 있습니다. 어제 심은 것을 우리가 오늘 거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 달 전에 심은 것을, 혹은 1년 전에, 혹은 10년 전에 심은 것들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거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썩은 열매일 수 있고요, 영생의 열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 여러분 조지 뮬러의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지 뮬러가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5명의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 기도했다는 내용이 아주 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5명의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 기도했는데, 죽을 때까지 기도했는데 한 명이 믿지 않았대요. 끝까지 기도했는데 50년 기도했답니다. 50년. 근데 조지 뮬러가 죽은 이후에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의 씨앗을 심는데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그렇게 심었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영생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종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혼자 부활하셔서 와, 대단하시다,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죄는요, 욕심을 따라 지는 죄는요,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그 열매를 먹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한 사람의 순종하심이 그 부활의 열매가 그 한 사람만의 열매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 열매를 통해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 우리 구독교회 성경 공부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자반도 하고 1대1도 하고 큐티방도 하고 말씀을 많이 심었습니다. 많이 들려오는 소식들이 어떤 소식들이 있냐면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졌대요. 밝아지셨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이 근데 비단 작년 한 해 심었다고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구독교회를 위해 기도하신 많은 선배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기도, 우리 집사님들의 기도, 심기셨던 기도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심은 것뿐만 아니라 육체로 심은 것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시 심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걷고 예전에 심었던 거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여러분, 육체로 심어서 잘못된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먹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잘못 심겨진 열매들로 인해서 지금 쓴 열매를 먹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윗세대들이 잘못 심은 열매들로 인해서, 씨앗들로 인해서 우리 후대들이 잘못된 열매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럼 여러분, 그건 먹으면서 그냥 비난만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다시 지금 심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 좋지 않은 열매를 먹었다 할지라도 다시 그것을 뽑아내고 여러분, 좋은 열매,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착하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 심고 말씀을 따라 심는 작은 하나의 순종을 통해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들이 이제 후에 칸타타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씨앗, 감사의 씨앗을 많이 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 감사를 통해 우리 안에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찬양하십시오. 많이 감사하십시오. 그 씨앗들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다시 얘기하면,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착한 일을 해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성령으로 심어라. 여러분, 기회가 계속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에 맞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맞는 때에 심어야지 열매가 나는 것이죠. 위로해야 될 때 위로의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격려의 권면의 말을 해야 할 때에 그 씨앗을 심었을 때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에게 있을 기회들, 그 기회들 가운데 여러분 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때 그 기회 가운데 성령으로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심는 것을 통해 우리 구독교회 가운데,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좋은 열매들을 우리 자녀들이 먹고,
누리고 또 좋은 것들을 심고 그렇게 하는 좋은 선순환이 일어나는 우리 구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종을 통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우리가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성령을 따라 심고 말씀을 따라 심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덕교회 가운데 모든 좋지 않은 열매들은 다 하나님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좋은 것을 심음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생을 거두는 구덕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늘 부활의 열매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